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2장 17절까지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그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자,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요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질까요? 장애물이 될까요? 장애물이 되겠죠.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옆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가슴에 한번 딱 새기고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청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만약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뭔가 부족하면요,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고 돌아서시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내 개인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조금 범위를 넓힙니다. 범위를 어디로 넓히냐면 교회 안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요소, 교회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요소, 바로 뭡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주제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 마지막 때는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대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 구원하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종말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둘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 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종말 그 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랍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적 그리스도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근데 이 적 그리스도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 행세를 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정작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이 적 그리스도는요,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종말로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적 그리스도는 더 많이, 더 강하게 막 나타나고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위험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교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됩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적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너희를 미혹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게 뭐겠습니까? 미혹의 그 뜻은요, 길을 잃다, 방황하다, 헷갈리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건지 저건지 분별을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불신자들보다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 나가서 불신자들 전도합니까? 불신자들 전도 안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간질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는 그 교회 전체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그냥 죄짓게 만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처음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교회 밖에서부터 생겨났습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생겨났습니까? 그들은 어디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속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속했다. 한 편이다. 원래 한 소유다.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에 있었지만,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갔다라는 의미에는요, 나갈 때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밖으로 나간 건데,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끌려 나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강제로 끌려 나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기가 원래는 함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발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나간 것을 볼 때에 무엇을 증명한다는 겁니까? 이들이 원래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걸어나감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십자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머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구분할 때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죠. 우리처럼 새순교회, 또 무슨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그럼 천상의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천상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요,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안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개입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탁월한 교회겠지요. 근데 껍데기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몇 명 안 돼. 천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단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 새순교회라는 지상의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천상의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낙동강 오기를 대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바람이지만 100%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말할까요? 천상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됩니까? 지상의 교회는 더 큰 원이지요. 더 큰 원 안에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천상의 교회에 포함되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천상의 교회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바깥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하고 지상의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요, 그것이 모든 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스스로 교회 안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상의 교회를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우리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죠. 인터넷에 가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 그냥 교회를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은 떠나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상의 교회도 없고요. 천상의 교회는요, 논리적으로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진짜 천상의 교회에 속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이 지상의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이 지상의 교회로 들어와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떠나가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어. 또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은혜가 안 되네.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본질일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떠나가고 저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남아있고 저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마음이 상하고 목회자 때문에 와, 저런 목회자가 있어?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쫙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뭐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것들로 상처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떠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라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상처 안 받을까요? 여러분 역시나 저한테 상처 받으면서 지금 뭐 이런저런 부지불식간에 그래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지 않습니까? 떠나간 사람은 왜 떠나가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왜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고 남아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바깥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내면을 봐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요, 떠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해야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요, 길바닥에 떨어진 맛을 잃은 소금 같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좀 긴데 33절에서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어떤 학대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여러분들 그걸 이겨내고 믿음 지켜내시겠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해. 예수 버려.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 구차하게 이 육신의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롱, 채찍질, 돌에 맞고 결박, 옥에 갇히고 또 유리방황하는 이런 삶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면에 내가 믿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의 믿음 있지요. 그 생명의 믿음이 내 속에 있다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 떠나갑니다. 제가 죄를 잘 돌아봤거든요. 제가 초신자 때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 무시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는 많은 게 세상에 실패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별로 안 반기더라고요. 나이 한참 어린 아이들이 그 동생들보다 더 되죠. 그런 아이들이 무시하는 거. 또 교회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함부로 직장도 없지요. 나이만 많지요. 성격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또 목회자들도 함부로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제가 되돌아봤는데, 단연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데, 내가 그 사람 당사자하고는 그 사람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막 열이 받아서 욕도 하고 한 적은 있지만, 절대로 제가 주님 떠난다, 교회 떠난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떠나면, 주님 떠나면 내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도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뭐라 해도, 목회자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나가고 오히려 더 착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여기 거짓말한다는 뜻은요, 위조품, 모조품, 가짜. 적그리스도는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짜가, 가짜, 위조품, 모조품. 여러분, 위조품, 모조품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하고 비슷하지요. 명품 가방을
위조했다. 그러면은 껍데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다르고요. 성능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무슨 극한 직업. 네, 그거 보니까 명품 가방, 명품 제품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보니까 명품 가방의 가죽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모조품 가죽은 딱 보면 눈으로는 똑같습니다. 눈으로는 똑같는데 위조품, 모조품은요, 한번 가죽을 테스트를 하던데 손으로 잡고 쭉 하니까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진품은요, 똑같은데 아무리 그분이 손을 잡아서 찢어도 안 찢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가짜, 위조품, 모조품은 껍데기는 똑같지만 본질은 다른 겁니다.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껍데기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건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면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하지만 진짜 하나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유대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교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유대인 입장,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구약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수고대하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그분이 오실까? 또 어디서 오실까? 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가난하고 벌품먹고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저 나사렛 총구석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천한 몫으로 살아가던 그가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하고 매치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느냐? 그리고 안 그럼 더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와,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교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조상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함을 통해 아버지까지 부인해버리는 두 번째 특징을 다 갖고 있지요. 그럼 유대교는 뭡니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유대교는 적그리스도 집단이구나. 가장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집단이구나.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기고 예배하고 했지만 그들은 정확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우상을 하나님이라라고, 마치 출애굽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금을 집어넣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다가 예배하고 섬겼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나사렛 예수를 무엇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나사렛 예수, 그 시골 촌뜨기,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유대교는 진짜 아브라함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케린투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잠시 머물다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나사렛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습니까? 분리시키고 다릅니까? 다른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저는 이번에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와,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손뼉을 치시며 감탄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의 그 유력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촌뜨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나중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적그리스도들은요 이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무 힘도 없이 누구도 관심받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가난한 몫으로 사시다가 멸시천대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동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안의 믿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들은 스스로 교회 안에 있다가 스스로 나가버렸는데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